연구기사 45, 1월 13일에서 19일주. 충실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을 통해 배우십시오. 주제성구. 지혜는 연로한 사람들 가운데 있고 이해력은 장수와 함께 오지 않는가? 욥기 12장 12절. 노래 138번. 백발이 되어도 아름답다. 요점. 여호와 하느님께 순종하면 지금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항 질문. 연로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인간관계, 재정관리 등에서 어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고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언이 필요합니다. 장로나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해서 그들의 조언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연로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이해력과 지혜를 길러왔습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하루게 다르게 변하는 요즘은 나이 든 분들을 꼰대 또는 틀딱니 등의 용어로 비하시키지만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갈수록 신체가 약해지므로 할 일이라고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경험적 비결을 전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성경시대의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연로한 사람들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격려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다윗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도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삶이 끝나갈 무렵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들의 조언을 살펴보므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세 사람이 남긴 조언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3항 질문.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지도자였으며 율법을 제정하였으나 모세오경이라 불리우는 구약성서 첫 5권은 사실상 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망명 생활 후 그의 이름으로 편집된 것이다. 모세는 평생 여호와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예언자, 재판관, 사령관, 역사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으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성경의 첫 5권과 시편 90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시편 91편도 기록한 것 같으며 욥기도 기록했을 것입니다. 4항 질문. 모세는 누구를 격려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언은 그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꼭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법이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집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으며 파라오의 군대가 전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홍해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20세 이상에 등록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20세 미만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5항 질문. 모세는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나오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보증을 해주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야훼 숭배를 중심으로 연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연합이 약화된다면 그들이 얻은 땅이 도로 반환될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룬 과업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야훼 숭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구심점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율법에 순종해 둔다면 외세의 침입에 흩어지는 결과를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언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사후 천당에 간다거나 여호와를 믿으면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30장 19, 2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여 당신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고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있으면 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도시들과 그들이 일하지 않고 얻은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집들과 그들이 파지 않은 저수조와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 11절. 6항 질문. 하느님께서는 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만일 그들이 야훼 숭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저수지나 심지 않고 획득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등 모든 재산을 그들이 빼앗은 것처럼 도로 뺏기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뼈 있는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던 여러 경우에 그들은 외세의 침입에 굴복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확실히 하라는 뜻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생명을 선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고착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과 나중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하여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7항 질문. 모세가 한 말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유언의 요지는 순종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결속력을 다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구심점은 야훼 숭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오월동주의 심정으로 경제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싸워 정복할 때 인류에게 새로운 제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코 구름 위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낙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가상적이며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감히 우연히 입 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신세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땅이 낙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귀와 악귀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 정부가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낙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법을 따를 것이며 따라서 땅에는 평화와 연합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한다면 단지 수백 년이 아니라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7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부부가 전시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시대 옆에서 한 여자에게 핸드폰을 사용해서 격려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그 부부가 낙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 순종한다면 단지 수백 년이 아니라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8항 질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선교인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온 한 형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유다는 4가지 점을 지적한다. 성령으로 기도할 것,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것,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굳게 간직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다. 앞에 3가지는 우리의 노력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다. 즉,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는 요소가 또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끌고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 외에 다른 필요한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죽음의 대가로 여겨 달라는 것이다. 유다서 20-2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을 지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계속 깊이 묵상한다면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그분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은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인으로 봉사해온 한 형제는 자신이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낙원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떠올린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에 대해 여호와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할 것이다. 9항 질문. 다윗은 어떤 시련을 겪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즐거움으로만 일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고통과 행복은 반반이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가 이루어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환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윗 역시 비록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가, 시인, 전사,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질투심 많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평생 하느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조언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항 질문.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조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공사를 자기 손으로 이룩하여
자기에게 영예를 돌리려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대신 처리하게 하는 정략적 정책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한 조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이 자신을 숭배할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항 질문. 열왕기상 2장 2, 3절에 따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조언을 했으며 솔로몬이 그 조언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공의 근원은 선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선의 근원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유언하였다. 이는 하느님의 길과 모세의 율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윗이 당부한 것은 하느님의 길이라는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선이며 모든 성공의 바탕이기 때문에 필히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인식이 부족할 때 성공을 거두게 될 때까지의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힘으로써 선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그는 선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며 선행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2,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는 얼마 안 있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고 남자답게 되어라. 너의 하느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법교와 계명과 판결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지켜 그분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성공할 것이다. 다윗은 아들에게 여호와께 순종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해 동안 솔로몬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책을 기록했으며 그가 한 말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은 여호와 하느님께 순종할 때에만 성공을 거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축복을 거두셨으며 솔로몬은 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잃었습니다. 12항 질문. 다윗이 한 말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말은 선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단순히 누구의 추측 해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선의 길인가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선의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은 우리를 신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누린 것과 같은 부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원칙들은 우리가 직업, 교육, 오락, 돈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분의 조언을 따르면 그분과의 관계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갖게 될 것이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 12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형제자매들이 파이오니아 봉사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해설을 하기 위해 손을 듭니다. 사파 설명, 왼쪽.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혜가 담긴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이오니아 봉사학교에 참석한 학생들이 신권 교육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조언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망. 질문. 카르멘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찾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14망의 파수대 해설은 매우 편협한 것이다. 문제를 넓게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경박하고 순간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일 카르멘 형제가 영육 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성공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서 신체적 또는 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 수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그것은 지식일 수도 있으며 기능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기능이나 지식을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능과 지식이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워치타워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것만을 부지런히 한다면 우선 워치타워 법인은 약간의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모잠비크에 사는 카르멘은 성공하려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쏟아야 했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 있었어요. 집회에 참석하기도 힘들었고 영성도 약해졌죠. 제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르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했고 출판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과 어머니께서 해주신 훌륭한 조언 덕분에 여호와를 전시간 섬기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14항. 질문. 모세와 다윗이 남긴 조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유언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야훼 숭배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윗의 유언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필히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이다. 어떤 종교의 추측으로 해석된 교리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모세와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여호와 하느님께 충실을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호와께 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승인을 잃고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조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들보다 여러 세기 후에 살았던 여호와의 또 다른 종도 하느님께 충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15항. 질문. 사도 요한은 생애 중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언급된 사랑하는 제자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요한은 예수 당시 나이가 어린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의 행함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봉사 기간 내내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동안에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처형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부활되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충실한 자들로 시작된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져 좋은 소식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16항. 질문.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누가 요한의 편지를 통해 유익을 얻어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흥적으로 받은 계시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글의 구조가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진 공동작품으로 보여진다. 요한은 생을 마치기 전 매우 연로한 나이에 하느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또한 복음서도 기록했으며 영감받은 세 통의 편지도 썼습니다. 그중 세 번째 편지는 가이오라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입니다. 요한은 그를 자녀처럼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요한에게는 자녀와 같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충실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을 통해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17항 질문. 요한 3서 4절에 따르면 무엇이 큰 기쁨을 줍니까?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실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워치타워가 말하는 옛 진리, 밝혀진 진리, 새로운 진리와 같이 남발되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워치타워의 진리는 대낮이 되어야 원만해지는 진리가 된다. 당시 여러 종류의 교파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가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즉 이론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은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요한 3서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내게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계속 걷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 썼습니다. 요한이 세 번째 편지를 쓸 무렵 일부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요한 2서 4절, 6절. 요한은 이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매우 기뻐했으며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보며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18항 질문. 요한이 한 말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파수대에서는 성실성이란 용어 대신 충실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실성은 선행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보상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불이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신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선이나 덕 그리고 성실성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능력과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밝고 긍지를 가지게 되며 많은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된다.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물질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다면 그는 현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더욱이 장래의 공정한 제도 아래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충실을 유지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점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시련을 겪고 유혹을 받을 때 충실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멸망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여호와께 충성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19항 질문. 레이첼이라는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워치타워 출판물을 사용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워치타워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리가 전달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오직 워치타워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과신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느님 자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분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동일하지 않다. 즉 진리 자체와 진리에 대한 해석은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레이철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받도록 도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활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기쁨에 비하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 노력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19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자매가 성서 연구를 사회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연구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그 자매와 성서 연구생이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봉사를 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충실한 사람들이 남긴 조언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20항 질문. 우리는 모세, 다윗, 요한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첫째는 세 사람이 모두 틀딱니가 되어서 조언을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 스스로 충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꼰대 소리를 젊은 세대에게 듣기 쉽다. 경험은 소중한 것이며 보다 경험이 적은 젊은이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전달 방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 다윗, 요한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았으며 그들이 처한 상황도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들은 참 하느님을 섬겼으며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인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21항 질문. 모세, 다윗, 요한이 남긴 조언에 따라 여호와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진정한 성공은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이 완전한 능력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선이 결여된 능력은 시한부적이며 덕을 베풀지 않는 능력은 곧 한계를 드러내며 성실하지 않는 삶은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법이다. 그것이 곧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초월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능력과 보상이 내재되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고대에 살았던 이 연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오래 살게, 다시 말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남긴 조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유언의 요지는 순종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결속력을 다지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구심점은 야훼 숭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5월 동주의 심정으로 경제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싸워 정복할 때 인류에게 새로운 제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코 구름 위에 수염난 할아버지가 낙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가상적이며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감히 우연히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다윗이 남긴 조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의 말은 선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단순히 누구의 추측 해석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선의 길인가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선의 능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은 우리를 신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한이 남긴 조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실성 또는 충실성은 선행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보상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철학자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 불이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신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선이나 덕 그리고 성실성은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능력과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밝고 긍지를 가지게 되며 많은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된다.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물질적인 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다면 그는 현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더욱이 장래의 공정한 제도 아래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노래 129번. 우린 계속 인내하리라. 기사를 마칩니다.